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네. 은혜가 있는 곳에 약간 사탄도 역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삶이 고달팠어요. 추운 겨울날 자살을 하려고 한강 다리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리 난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자살하려고 할 정도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그의 삶은 무척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겠다 라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그 중년 남성을 향하여 다가갔었습니다. 근데 이 중년 남성이 그 할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할아버지께서 그 중년 남성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 추운 겨울날 물이 빠지면 추워. 그리고 감기 걸려. 죽고 싶거든. 여름에 와. 여름에 떨어져. 그렇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남성이 웃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감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야, 분위기 파악도 못한 이 할아버지. 그러면서 피식 웃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중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 와가지고 했던 그 말이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살려주는 말이었구나 생각하고 그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중년 남성은 그 할아버지의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렸던 거죠. 여러분, 바른 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입니다. 바른 말보다 중요한 거. 그 말이 설사 옳지 않다 하지라도, 그 말이 우스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살린다면 옳은 말보다, 바른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는 말.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주팔자 원명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살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 나라를 구원할 정도의 그런 용사가 되려면 먼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전쟁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전술이 있거나 아니면 용맹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큰 용사로 만드셨을까요? 겁쟁이 같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 다 겁쟁입니다. 커가는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돌아서면 어느 순간 얘가 쑥쑥 커가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옷을 사서 입히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얘들이 키도 커가면은 좀 먹은 것도 절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키와 동시에 먹는 것도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사대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느 때부턴가 내 자신에게 육체의 한 부분에 자꾸 어떤 것들이 신호가 옵니다. 내 몸 어느 곳에 자꾸 통증이 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의사 찾아가가지고 나 여기 아픈데 CT도 좀 찍어달라고, MRI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물질이 없어요. 행여나 제가 이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원인이 발견되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통증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능력이 있거나 물질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보약도 좀 해드리고 싶고 더 늙기 전에 좀 구경도 좀 소개시켜주고 싶고 좀 만난 것도 먹여주고 싶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주눅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떻게 큰 용사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큰 용사도 아니고 물질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근데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나를 뭘 보고 이렇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BC 1200년 사사들이 치려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미디안 나라가 얼마나 독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면 그때 맞춰서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렇게 연합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여기서 자기들 짐승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산속에서 땅을 파고 굴을 파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위협하는데 이 기드온이 산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백성들의 그 연합군의 그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틀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를 타작하고, 그리고 두리번 하면서 혹시나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몰래 타작을 하는데, 말이 타작이지 면도칼 같은 걸로 미를 하나씩 까는, 그 정도로 심약이 미약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를 타작하고 있는, 미를 하나씩 면도칼로 미를 하나씩 까고 있는 이 미약하고 심약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줍니다. 자, 오늘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5절로 가볼까? 자, 14절 읽어볼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치, 그 미디안 사람 위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큰 용사라고 큰 소리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딱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냅니다. 왜냐? 자기는 용사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미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안은 문하세 집안의 가장 약한 집안이고, 본인도 자기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골리앗처럼 키가 건축하고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먹을 거 많은 거 다 가져가 버린 그런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기드온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삐쩍 말랐고 기드온의 키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뭘 보고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를 세웠다면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마음과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이 기도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 큰 용사가 아니고, 자기 형편을 보면 용사의 깜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도를 확 사로잡은 순간 기도는 딱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봤을 때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큰 용사가 된다. 그래, 나는 큰 용사가 되고 싶다. 주님, 나를 큰 용사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딱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큰 용서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기도원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미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용사라고? 네가 큰 용사가 된다고? 네가 용사면 나도 용사다.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기도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미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능력자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는 권능자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미디안, 이 위 가운데 이 미약한 기도를 선택해가지고 큰 용사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원에게 쫓기는 인생, 가난한 인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풍족한 인생, 누릴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힘없고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뭐냐? 너는 미약하지만 너를 통해서 나는 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사명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자, 그 사명이 뭡니까? 자, 16절 읽어봅니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상황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도저히 큰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저를 큰 용서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진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름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 이 이름을 역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라는 걸 우리 믿으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자식들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아프고 내 몸 제대로 진찰도 받지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뭔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물질 때문에 주눅들고, 나는 건강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고, 너는 없는 자가 아니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없는 걸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전능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없게 만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무능력하게 만드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주눅들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 같은 사람이, 너가 뭐라고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고 김 빼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러분, 이 기드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명기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있다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 애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이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이름에 있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무명한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약한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까지 흘러가 인생 어느 시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됐다고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이 사실을 모르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과 그 앞길 위해 오늘도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때 우리 군인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병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각처 흩어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